바랍니다. 주 나의 이름 부를 때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인터넷으로 어떤 설교를 듣고 있는데 제 아내가 제 뒤에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분은 보기만 해도 은혜로워 이렇게 얘기하셔서 제가 거울을 가서 보니까 역시 제 얼굴은 이렇게 웃는 얼굴이 아니고 굳어 있어서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화난 얼굴처럼 보이는 것 같아서 저도 이게 저에게 치명적인 오류가 있구나 지금. 그래서 많이 웃어야 되고 더 웃어야 되는구나.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가 그냥 보기만 해도 은혜로운가요? 말 많이 안 해도 저분은 진실하고 참 은혜롭다 이렇게 느끼시나요? 아니면 반대일까? 그래서 많이 웃어야 되겠다. 저는 그냥 얼굴을 오류가 있는 게 얼굴이 좀 굳어있고 웃지를 않는 모습이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떤 얼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눈 감으면 여러분 얼굴 생각나세요? 눈 감으면 여러분 얼굴 생각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눈 감으면 예수님 얼굴 생각나세요? 아니, 한 번도 못 뵌 분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영화나 그림 보고 아는 거죠. 서양인? 아프리카 사람들은 예수님 얼굴 그리면 까맣게 칠해요. 다 다른 거잖아요. 예수님 얼굴은커녕 내 얼굴도 잃어버렸잖아요. 네. 여러분 눈 감으면 부모님들 얼굴 생각나세요? 나를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부모님들 얼굴 생각나세요? 이면정 집사님이 얼마나 행복해요. 정말 부러운 게 부모님이랑 같이 예배 같이 드리고 같이 있는다니까 얼마나 행복한 거겠습니까? 불효자들은 자기가 본인이 부모님 보고 싶을 때 찾아가요. 천란 자식은 부모님이 나를 보고 싶을 때 찾아가는 거죠. 오늘도 문 밖에서 기다리시는 내 부모 얼마나 보고 싶어서 저 먼 산 마을 저 끝을 바라보고 계실까. 그 생각이 문득 들면 내 자식이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도 오늘 이 예배당에 찾아오시기까지 그런 마음으로 오셨을 겁니다. 네, 그런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싶어 하실 거야. 내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듬뿍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실 거야 하고 찾아오셨을 거예요. 그죠?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면 예배의 주인은 자식입니까? 부모입니까? 부모가 말씀을 많이 하셔야죠. 자식들이 착각하는 게 부모는 못 속입니다. 딴 사람은 나 속여도 부모는 못 속입니다. 부모가 자식이 아무리 괜찮다고 막 떠들어도 마지막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너 밥은 먹고 다니니? 그 말 딱 듣는 순간 부모가 걱정할까봐 고생하는 거 다 얘기 안 해도 부모는 알고 그래도 자식이 별 얘기 다 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집에 살고 무슨 동네에 살고 차는 못 타고 다니고 자랑을 아무리 해도 부모 마음에 그래도 밥은 먹고 다니니? 이 말 한마디에 자식이 물컥하는 거죠. 예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워하시고 내가 본데 나를 이렇게 기다리시고 계시는 존존하시는 하나님이 기다리시기에 우리가 그 어려운 걸음 몇 번 갈아타고 먼 거리에서 오늘 사후지상은 저한테 나타나자마자 신칸센 타고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칸센 타고 여기까지 먼 거리를 왔잖아요. 그러면 예배의 주인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되시고 워십, 가치, 쉽, 마음. 사람들마다 가치를 두는 자기 가슴 안에 마음 중심에 두고 있는 게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나예요. 나, 에고, 나죠. 나를 중심으로 해서 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돈 쓰고 시간 쓰죠. 그런데 거듭난 사람들은 내가 아닌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돈 쓰고 시간 쓰죠. 딴 사람 얘기할 것도 없이요. 저 생각하면 딱 맞아요. 거듭나기 전에는
제가 손해보는 일을 안 합니다. 남한테 제가 제 돈을 헛돈을 쓴다 그러면 저는 아마 안 했을 겁니다. 하지만 거듭나고 난 이후부터는 손해봐도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니까 이 가치, 생각의 틀,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속이 편해지고 마음이 편해져서 만성설사로부터 자유로워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넌 사람 노릇 못할 거라고. 평생 설사하고 성인 남자가 전철에서 설사하니 그 어디 가서 사람 노릇 하겠어요. 설교하다 말고 화장실 가야 되니 한두 번이죠. 교인들도 낯뜨겁고. 그랬던 제가 속이 편해지고 마음이 편해진 게 바로 그거예요. 오늘도 예배에 관한 가브리엘 성가대 헌신에 관한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진정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정말 크신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진실한 예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진짜 예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잖아요. 뭘요? 참 예배자, 진짜로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고 있대잖아요. 그러면 진짜 예배가 뭘까요? 오늘은 1년에 한 번 정도 있는 가브리엘 성가대 헌신 예배로 우리가 마음을 모아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안에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들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딴 사람 생각할 것 없이 본인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인생 스스로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죠. 인생은 아이러니해요. 아이러니가 너무 가득 차 있어요. 성경에도 인생의 다양함, 아이러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세요. 정말 인생은 알 수 없어요. 제가 일본에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군가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기 위해서 얼마나 수모와 자존심 상하는 일까지도 겪으면서 견디어 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일본 들어왔을 때 저의 선배들이, PCK 선배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30년, 20년 동안 이곳에서 정말 지속적으로 계시는 분들 입에서 나온 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임 목사, 잘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만 남아. 사람만 남아. 잘 견디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는 제가 잘해봐. 이렇게 얘기해야지 왜 견디어야 돼? 살아남아야 돼? 왜 그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조금씩 요즘은 이제 그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조금씩 이제 알게 됩니다. 정말 인생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인생은 알 수 없고 인간의 힘, 내 힘으로 내 인생을 꾸려나갈 수 없는 것이 진짜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정직하게 내 스스로를 돌이켜보면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머리가 터져 나가는 거죠. 내 인생, 내 가족, 내 자식 인생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섰으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선 자는 넘어질 수도 있고 넘어진 자는 다시 일어날 수도 있고 그게 인생이라고 성경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볼수록 정말 많은 아이러니로 뒤섞여 있어요. 그래서 섰다고 생각하면 자랑하기 전에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 우리들이 딱 3일만 지나면 어떻게 변할지 우리 스스로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배 안에 기뻐하며 찬양하는 분도 계시지만 슬퍼 찬양하는 분도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느 쪽입니까? 기뻐서 아니면 슬퍼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좀 잘게 돌이켜보면 조금, 아주 조금, 정말 아주 조금 잘 풀리면 기고만장합니다. 겉대기 말고요. 겉모습 말고 내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이 나도 괴로울 정도로 막 기고만장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거침없이 배신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해가 있잖아요. 그 해는 구름에도 가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구름만 보고 해가 없다고 불평할 수 없는 것처럼, 구름이 있고 그리고 이 해가 있고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구름이 길 수도 있고 아니면 바짝바짝 해가 날 수 있고, 이거에 내 마음이 좌지우지 되지 않는 거죠. 하루는 천국, 다음 날은 지옥, 왔다 갔다 이렇게 나 스스로도 혼란스럽게 살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구름과 해를 만드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붙잡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 속아요. 현혹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멀쩡한 사람도 친구 따라 병원에 갔다가 의사 선생님이 한마디, 눈빛이 보니까 왜 이렇게 간이 부은 것 같아요? 말 한마디만 들어도 우리의 마음은 다 죽은 것처럼 꽉 가라앉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많이 봤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세상에서 돌아가는 이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에 속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분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내 안에 있는 내 속사람은 내 스스로가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1913년도부터 1964년까지 한국에 이현필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제야에 계시는 영성가였습니다. 일제시대 때 나라를 잇고 방황하는 한국 사람들을 크게 위로했던 진정한 영성가입니다. 근데 그분이 평생 고아하고 폐병 환자들을 위해서 살다가 본인이 폐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폐병으로 각혈, 피를 왈칵왈칵 쏟을 때마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대요. 죄악으로 물든 내 피가 빠지고 사랑으로 가득 찬 예수의 피가 들어오게 하시니 참 기쁘고 기쁘도다 라고 찬양했다고 해요. 정말 이 글을 읽고 저도 아주 소름이 끼칩니다. 우리는 아담의 피를 받고 태어났잖아요. 아담은 배신, 하나님을 배신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못되거나 나쁜 사람이 아니라 아담의 피를 받고 있는, 유전을 받고 있는 우리들은 배신의 피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악하고 약하기 때문에 배신의 피를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현필 선생님은 배신의 피, 아담의 피가 빠져나가고 예수의 피가 내 몸에 들어온다라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언했다고 그래요.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대자연의 모든 것은 감사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다 감사하다는 거죠. 아, 사랑으로 모여서 사랑으로 지내다가 사랑으로 헤어져라 라고 유언을 남겼다고 그래요. 아, 기쁘도다 기쁘도다. 그리고서 숨을 거두었다고 해요. 저는 부끄럽죠. 내 주위에 있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아름다운 만남을 통하여 만난 사람들을 정말 이렇게 뜨겁게 사랑을 못하는 제가 이 글을 읽다 보니까 너무 부끄러웁니다. 이분은 도대체 뭐길래 죽어가면서 마지막 숨을 몰아가면서 그 소중한 말을 했을까? 사랑으로 모여서 사랑으로 지내다가 사랑으로 헤어지라. 내 교우, 내 가정,
뜨겁게 사랑 못한 우리들이 정말 이분은 왜 이렇게 됐을까?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찾고 있는 진정한 예배는 감사의 찬양 아니겠습니까? 오늘 가브리엘 성가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찬양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 마지막 날, 마지막 숨을 거둘 때 기쁘도다 기쁘도다 이렇게 깊이 찬양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갑자기 되겠습니까? 그렇게 오랜 세월 살았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 요지경 같은 인생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아이러니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너무 혼란스러운 이때에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근원은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에게 예배드리고 그분과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길을 가르쳐 주시려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24장 20절에서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배라는 게 워십이잖아요. 워십은 워는 가치.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 안에 겉은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겉은 진짜 그 속, 본인만이 알고 있는 그 속 안에 뭐를 담아두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담아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서, 나보다 힘센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내 인생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드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종교. 우리는 신앙이잖아요. 우리들은 뭘 중심으로 하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예배를, 그리고 우리가 아는 예배, 예수님이 아는 예배를 이제 말씀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 여인에게도 궁금한 게 있었어요. 이 여인은 사마리아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유다 땅 가운데쯤에 있는 곳이죠. 그것은 먼 옛날에 유대인들을 이제 단일 민족을 안 만들기 위해서 이민족들을 강제로 이동시켜서 거기를 혼혈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혼혈을 만들면서 정통 유대인들,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보다도 아래로 보는, 아주 아래로 보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마리아 족속인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죠.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드리는데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사람과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21절,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라고 표현해요. 이 산이라는 거는 그리스산이에요. 지금 산이 두 개가 나와야 돼요. 이 본문 안에는 이 여자가,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드립니다. 이 산은 그리신산이에요. 그거는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원래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갖고 내려왔던 전통에 있는 곳은 예루살렘, 그거는 시온산이에요. 우리 교회에도 시온이가 있잖아요. 똑같아요. 시온.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신 산이라는 뜻이죠. 거룩한 산이죠. 시온산과 그리신산 두 개를 두고 이 여인이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신산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루살렘 저 시온산에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어떤 게 맞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퀴즈를 내요. 예수님이 이 퀴즈에 지혜롭게 넘어가는 거죠. 즉답하지 말고,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디 가서 즉답하지 말고 A다 B다 얘기하지 말고 C예요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라고들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 화법 중에서 특이한 게
A요 B요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은 거의 C를 얘기해요. C도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는 사람만 아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리스산에서 예배드리는 것, 시온산에서 예배드리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게 언제예요? 할 때가 이르리라. 23절 중반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곧 이때라. 이렇게. 이때, 때를 얘기한 거죠. 언제요? 자, 가짜는 물러가. 진짜가 왔어. 이 말씀. 혼모노, 진짜가 온 거죠. 자, 가짜들은 물러가. 예루살렘의 예배는 혼모노가 아니고 가짜였잖아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잖아요. 진짜가 오기 전에 그거의 모형으로 드렸던 예배가 예루살렘의 예배예요. 예루살렘 시온산에서 드렸던 예배는 진짜가 없었기 때문에 소 잡고 양 잡고 이랬던 거예요. 소피, 양피. 사람이 죄졌으면 사람 피를 뿌려야 되는데 그건 못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 모형의 예배였어요. 근데 모형의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진짜 하나가 딱 있으면 나머지 것들은 다 중요시 여기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의 특징은 가짜 모형으로 드리니까 화려한 거예요. 자극적이고. 그리고 사람들의 감정을 건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겁도 줘야 되고. 그리고 그게 변질이 되는 거죠. 저도 뭐 어릴 적부터 예배 드렸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까지 예배 수천 번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반복된 예배를 통해서 뭔가 습관이 들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시온산에서 드렸던 예배는 모형의 예배이기 때문에 형식적이 된 거죠. 그리고 교권, 명령하고 뭔가 의견을 결정할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들 중심으로 일이 진행됐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상실한 예배가 된 거죠. 그리고 그리스인산에서 예배는 원래는 성전은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 여인한테 대답해 줄 수 있는 게 학문적으로 볼 때는 그리스인산에서 예배 드리는 건 아닙니다 라고 말해주고 싶지만 완벽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 안 하셨어요. 그리스산도 아니고 시온산의 예배도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때가 뭘까요? 예루살렘의 예배는 형식적이 되었고 타락하고 오죽했으면 성전 안에서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있는 상을 뒤집어 엎었잖아요. 장사를 해도 공정거래를 해야 되는데 양을 100원 주고 사왔으면 200원 주고 팔고 먼 데서 양을 어떻게 끌고 와요? 그러니까 돈 가지고 와서 그 근처 사야 되잖아요. 공정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100원 뛰기, 1000원 뛰기, 만원 뛰기 하나님 앞에 성물을 그 짓을 했죠. 타락한 거죠. 타락하고 그리스인산에서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예배는 정통이 없어서 우왕장, 제사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왕장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 없으니까 그리스인산에는 정통, 이게 뭔가 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때라, 이 얘기는 이때라는 거는 혼모노 진짜가 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의 피를 가지고 하늘의 예배, 천상의 예배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모형의 예배였어요. 빗대어서 하는 거고 상징적인 거고. 근데 이제 상징적이고 모형이 다 물러가고 진짜 예배가 시작된다는 거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 제가 어렸을 때 어르신들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그만 꼬마지만 목사님들이 기도하는 걸 잘 듣잖아요. 듣다 보면
저거 왜 저렇게 기도하시지?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걱정됐어요. 저러다 목사님이 혼나지 않을까? 어린 마음에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오늘도 빈손으로 들고 오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뭐 이렇게 빈손 들고 오지 않게.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올 때 뭘 갖고 와야 되나?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이 걱정됐다니까요. 근데 제가 신학을 하고 성경을 보니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그 뭘 가져와야 돼요? 뭘 가져와야 되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죄졌기 때문에 사람을 잡은 겁니다. 사람의 피를 뿌린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 자기 아들의 목을 베려고 할 때 양을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걸 염두에 두고 오늘 이제 본문은 예수님을 설명하고 계신 거죠. 이때라 여기다 저기다 예루살렘이다 여기다 서울이다 동경이다 이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상태를 얘기해요. 이 말이 뭐냐면 예배 이렇게 얘기하면 쇼가 아니잖아요. 1시간 동안 우리가 왁구를 짜갖고 이때 이렇게 하고 콘티를 짜갖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예배 콘티를 그렇게 많이 짜도 콘티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콘티 짤 때 보통 10초 30초 단위로 짭니다. 목사님 등장 후 뒷모습 본 후 누구 동선 어디 다 콘티대로 안 됩니다. 제가 보셨던 목사님이 또 물론 즉흥적인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세밀하게 봐도 콘티대로 안 돼요. 예배 여기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이 다른 뭔가를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흡족히 예배에 통하여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내가 정말 잘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뭔가 의미가 와닿아야 되잖아요. 교회를 다니면 몸도 편해지고 마음도 편해지셔야 되잖아요. 말로만 이루어지면 안 되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산이다 저 산이다 이 산이다 저 산이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가 이때가 오리라. 그거는 우리가 1시간 2시간 동안 형식적인 쇼를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각자 생활하는 것 중에서 살아가는 것들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그때가 온다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왜요? 근거가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또는 회사 경영하는 분들이나 직장생활하나 또는 학생들이나 각자 성전에 밖에 이 예배당에 나가면 다 각자의 삶들이 있잖아요. 예배당에서 우리 있는 모습과 집에 있는 모습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은 토요일날 설교 준비 안 해요. 딴 거 안 해요. 사모님하고 가족들이랑 지내요. 뭐냐면 설교 내용 중에서 자기가 그렇게 안 살면 토요일날은 그렇게 사는 날이에요. 그래도 그분이 좀 양심이 있죠. 설교를 적었는데 본인이 그렇게 안 사는 거면 토요일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첫 번째는 예배가 곧 삶이라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도 그 사업장에서 하는 일들, 사업이 왕성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사업이 왕성하게 되면 가정도 다른 가정들도 매게 살리고 사람들도 살리고 그게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거죠. 주님께 하듯이 사업을 운영하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곧 예배라는 거죠.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가 항상 생각하는 거는 교인들 생각하고 교회 생각하잖아요. 교회가 참 은혜롭게 됐으면 좋겠다. 그 방법이 뭐겠어요? 제가 여러분이 안 보는, 여러분이 볼 수 없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하나님께 말씀으로 올바르게 언행하며 사는 겁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올바르게 언행하여 살면 그게 곧 예배, 곧
우리 교회 안에 생각지 못했던 하늘의 은혜가 막 부어지는 거죠. 그게 곧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에 가면 식구들 있잖아요. 가정 얼마나 아끼고 사랑해요. 그분들에게 마음 중심으로 주님께 하듯이 대하고 말하고 사는 거죠. 그렇게만 살면 나머지 뒷일들을 하나님께서 술술술 풀어주는 거죠. 이게 진행이 안 되면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주 그냥 불편합니다. 뻣뻣합니다. 저도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살면 주일날 몸도 마음도 가벼워지고 아주 그냥 기뻐요. 하지만 일주일 동안 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고개도 못 듭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고개도 못 들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말씀대로 못 살았구나. 제가 못 들어요. 주어진 하나님의 이 소중한 인생이 이 인생을 통해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배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은혜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식구들을 대하는 태도, 이제 살아가는 태도, 직장 가서 저도 교회가 교회도 조직이 있으니까요. 교회도 직장생활 같이 조직생활이잖아요. 거듭나기 전에는 이런 거 몰랐을 때는 저도 이중적, 삼중적으로 살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알고서부터는 저를 힘들게 하고 저에게 어렵게 하는 분들에게 대하는 태도가 바뀐 거죠. 말하고 행동하는 게. 목사님을 대하는 거, 또 우리 교구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들 대하는 게 주님께 하듯이 대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예배지, 내가 예배다운 예배를 드려야지 하고, 권사님, 집사님들이 저한테 말을 하면 그 말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맞지 않다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거죠. 제가 교회 현장에 지금 한 25년, 26년째 있습니다. 26년 동안 어떤 거를 별별 일들을 다 경험하고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기억나는 분들을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해 보면 신앙인의 강자, 정말 강단이 있고 정말 그 입에서 나가는 한마디 한마디가 은혜로다 은혜로다,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공통점이 있어요.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형편이 많든 어렵든 상관없이 그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언행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동부제일교회 있을 때 제가 정말 존경하고 존경하는 권사님, 저는 그분 앞에 무릎 꿇을 수도 있어요. 정말 그분 얼굴만 봐도 제가 막 흥분이 돼요. 막 설레요. 저분이 또 나한테 오늘 무슨 말씀 해주실까. 그분은 소학교도 안 나왔기 때문에 글자를 몰라요. 세련되게 얘기 안 합니다. 목사님 밥 먹고 하셔야 돼요. 누가 저에게 점심 먹으라는 얘기 하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교인들 중에서 목사님한테 점심 먹고 하세요, 이 얘기 누가 하겠어요? 목사님 교회 일 그거 나중에 하고 점심부터 먹고 하세요. 그 말이 정말 저에겐 너무 감동이고 영혼에 울림이 오는 거예요. 그만큼 저를 자세히 보고 또 자세히 지금 살펴보고 있구나. 그런 분들의 강제가 될 수 있는 비법은 딱 한 가지예요. 하루하루 예배의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언행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의 강자가 되는 거죠. 이제 우리 동경제일교회도 성숙하고 성장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사회에 희망을 주고 이 사회를 위로해 줄 수 있는 힘 있는 교회로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바로 우리 모두가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배의 삶을. 요번 주죠. 우리 김현동 집사님이 저한테 사진을 보내주셨거든요. 예쁜 집 모양과 쌓여있는 눈, 그 눈을 권성 집사님이 치는 걸 이렇게 딱 보면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눈 치는 것도 예배인데 참 열심히 하시네.
가까우면 나라도 갈 텐데 참 그렇다 그랬는데 그 사진을 보면서 시각이 다른 거죠. 저분들은 저 눈 치우고 이런 것들이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 주님께 하듯이 주님이 우리 집에 찾아오시면 눈 때문에 불편하면 안 되지 하면서 열심히 치는 거죠. 그럼 그 일이 얼마나 재밌고 즐겁겠어요. 마냥 행복한 거죠. 아니 목사님 뭔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눈이 있다고 못 와요. 예수님이 문도 뚫고 나가시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분들의 마음이 중심이 그런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식구들 밥상에 반찬 차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 집에 오면 이거 드시겠지? 하고 주님께 하듯이 반찬 만들고 청소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는 것도 딴 사람 엄마가 볼 때만 하고 엄마가 안 볼 때만 안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늘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보시지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내가 최선만 다하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거야. 애들이 힘이 나는 거죠. 엄마 해도 안 돼. 이건 난 머리가 왜 이렇게 나쁜 거야.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보고 계시고 네가 공부가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니까 네가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한번 기대해보자. 이렇게 한 말을 건네면 애들이 공부가 예배래. 나는 딴 사람 엄마 눈치 보고 엄마가 볼 때 공부하고 엄마가 안 볼 때 안 하는 그런 학생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하고 공부해야지. 우리의 삶이 곧 예배라는 거죠. 그리고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령이 뭐고 진정이 뭘까요? 주석에 보면 신령은 성령, 진정은 진리 뭐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거죠.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본다, 예배를 드린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모형적 예배, 즉 예수가 없는 천상의 예배가 아닐 때는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감정을 건드리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가 세련돼야 되고 설교가 좀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소리도 좋아야 돼요. 소리가 커야 돼요. 이렇게 감각적인 것들이 됐던 거죠. 근데 그거는 사람을 집중시킬 수 있는 거기까지 그 이상은 못 넘는 거죠.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어서 모든 사람들과 화해하고 사랑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진정한 예배가 되려면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께 명목상 드리는 예배지만 예수를 잃어버린 예배가 대다수입니다. 예배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텐데 설교가 은혜로우면 예배는 좋은 거예요. 설교자가 예배의 중심이 아닙니다. 그냥 수단일 뿐이지. 하나님께 이용하는 거지 정말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딱 잡고 있어요.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또는 속상한 일이 있어서 예배에 안 오고 이러면은 내 마음 안에 중심은 예수가 없는 거죠. 내 안에 진정 예배를 드릴 때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누구를 용서 못하고 누구를 사랑 못하겠습니까? 예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고마움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사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옛날에 어른들이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 아버지의 이름을 누가 얘기합니까? 아버지가 성함이 무엇입니까? 저희 아버님은 임자, 선자, 형자. 아니, 저희 아버님 이름이 아닙니다. 제 이름입니다. 임자, 선자, 형자입니다. 이렇게 빗대서 얘기해야지 바로 얘기 안 합니다. 아버지 성함도 함부로 얘기 못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원래는 못하는 거였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은혜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고마움을 갖게 된다면 주위를 돌아봐서 나랑 불편하고 힘든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서 사랑합니다, 제가 모자라서 그랬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은혜가 우리에게 문득문득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이고 뭔가 사람들의 소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분의 생각, 그분의 가치, 그분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우리 예배의 중심만 되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땅에서 도저히 알 수 없는 천상의 하늘의 보물들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 만난 한 여인을 통해서 이제는 천상의 예배가 시작됐고, 그 천상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그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바른 예배, 참다운 예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앞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어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주어진 하루하루를 예배의 삶으로 살아간다면 정말 여러분이 마지막 날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쉴 때 기쁘도다 기쁘도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신앙적 고백이 여러분 입에서 나오리라 확신을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주님, 주님의 크신 사랑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이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죄를 지었음에 저희들 마음 안에 욕심이 가득 차고 혈기와 분노가 가득 차 있지만, 방탕한 생각으로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있지만 자녀 삼아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진정 감사드립니다. 점점 세상 일로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주님과 하나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피를 받고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의 생각을 받아 하루하루 올바르게 언행하며 살 수 있도록,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이 길을 가야만 하기에 저희들이 손을 맞잡고 이제 우리 온 성도들이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사 동경제일교회를 통하여 하늘의 영광이 빛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겐 희망을 주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고 싶은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